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은 참된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그냥 부활절에만 잠깐 떠올리는 그런 주제나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논쟁 중에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이어서는 부활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새로운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다른 당파의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과 논쟁하셨습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네, 자막을 보여주시면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출신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정권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 제국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 협조함으로써 동족의 고통은 조금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챙기기를 좀 원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적으로도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경에 잘 나오지 않는 천사나 영혼에 대한 문제, 또 사후 세계나 부활과 같은 이런 개념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히 현세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특이한 질문을 하죠.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형수 취수제, 그러니까 계대 결혼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남자가 결혼한 뒤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나 아니면 그 친족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결혼법이었습니다. 그 결혼법을 가지고 와서 묻는데 예수님, 마지가 한 여인을 취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았는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또 이어서 셋째부터 막내까지 모두가 형수를 취하기만 하고 아이 없이 죽게 되었는데 만약 나중에 부활을 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질문했지요.
여러분, 질문만 보시더라도 이 질문이 참 궤변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것을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질문한 의도는 뻔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이것을 질문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부활이 얼마나 믿기 힘든 내용인지, 부활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아질 것인지, 부활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궤변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에게 먼저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지식과 또 그 직분의 권위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직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으로 부활 이유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말씀해 주시죠. 25절 보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천사들과 같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겠죠.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렇게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자손을 낳기 위한 결혼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혈연 관계도 부활한 이후의 삶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 말씀을 인용하시죠. 아까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세 오경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 26절에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구절을 인용하셨겠습니까? 모세 오경이 그들에게 권위 있기 때문은 물론이거니와 이 말씀 구절이 갖고 있는 시제, 이 시제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형으로 하셨다는 말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진작에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에서 하시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사람의 삶은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내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지, 지금도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한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듯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손에 잡히는 것들,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정말 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은 막연한 것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지?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든지 이 의심이 고개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튀어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온전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서 머물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야 생각해버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내 삶과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회복되는 그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 복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받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첫 번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강한 어조로 그 부활이 우리의 핵심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그 찬양도, 또 말씀 이후에 올려드릴 그 기도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된 짓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착하게 살자, 다르게 살자라고 하는 도덕, 윤리 운동 정도로만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도 정말 값진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를 수확하면 이제 뭐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까?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면 된다. 이제 수확이 시작된다, 수확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질 열매가 계속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가 그 부활에 뒤따르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거기에서만 그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저 말씀 보시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하십니까? 승리를 주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아팠다가 병이 낫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종류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승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승리입니다.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정체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인데 그런 경제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환경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버리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전 문학을 보시면 죽음을 미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죽음이 꼭 삶의 완성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잊으려고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정말 몰두하고 있죠. 한 10년 전쯤에 이 욜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을 즐기며 살자,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더 즐기자라고 하는 그 사조가 욜로,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말은 쓰지 않지만 우리 삶의 곳곳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 죽음과 허무함을 이기기 위해서 쾌락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 쾌락의 끝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쾌락을 끝까지 안 가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쾌락의 끝에는 허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과 허무함과 쾌락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채워주거나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반복될 뿐이죠. 쾌락을 추구하면 허무함이 오고, 허무하니까 또 쾌락을 추구하고,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허무함을 이기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그죠? 도박도 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절대 허무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요. 왜냐? 이 죽음의 문제, 그 문제는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쾌락과 허무함을 말씀드렸는데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집에 살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온갖 사치를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할 뿐더러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성경 말씀은 무엇이 그 죽음의 문제와 허무함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도 그 죽음에서 승리하게 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면 더 이상 인생의 허무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 살 필요가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슬픔의 모든 소리가 우리에게서는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제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제가 바로 앞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이 평생 동안 이 남편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이 이렇게 막 외도도 하고요, 또 심지어 이렇게 손찌검을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아들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한 60대 중반 되었을 때에는 뇌졸중이 와서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되고 나갈 때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됐습니다. 그 권사님 마음에 그 남편이 얼마나 밉고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권사님께서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셨습니다.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그 휠체어를 밀고 남편을 데리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삶을 아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권사님을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참 불행하게도 그 권사님이 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모든 성도가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답니다. 자,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그죠? 그 헌신을 통해서 남편도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완전히 돌아왔는데, 아들들도 다 자라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 그 남은 생에 편안한 시간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로 이제는 그저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을 신방 갈 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권사님은 정작 전혀 절망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뜻이겠죠. 제 삶이 여기까지겠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내 남은 생에도 예배하는 데 힘쓰다가 삶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머리에 두 권을 쓰고도 수요 기도회 대표 기도 순서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전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인생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품에 안길 날을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관계가 힘들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또 묵묵하게 눈물 흘리면서 드리는 그 기도,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과 헌신, 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시는 그 믿음의 노력들이 정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의 그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부활의 열매로 맺어져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삶의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을 때에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무너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듣기만 하고 끝나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